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외워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여는 열쇠다. 믿음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세계에 실현시키는 도구다. 성령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1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입니다. 아멘. 오순절날 마가의 집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이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일, 영어로 The Wonders of God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 형용할 수 없는 기적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확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나가서 세상에 선포한 것이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경이롭고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적들은 무엇입니까? 성령 받고 충만케 되어야만 깨달을 수 있었던 바로 이 일들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실 겁니다. 아멘. 5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며 기다렸던 여러분에게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히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크신 일들, 그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그 일들을 알게 된다면 50일 아침 금식을 하며 기다렸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크신 행하신 그 일들을 깨닫게 하면 오히려 그 시간들로 인해서 여러분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날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마가의 집에 모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어. 성령의 임재와 그 충만함을 받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제자들은 자신들이 닫고 있던 그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임재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닫혀있던 자신들의 마음이 멈추게 열려지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니 두려워서 닫던 그 세상의 문, 환경의 문까지 열리는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은 우리로 결코 세상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확신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령의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심령 안에 차고 들어와서 그들의 각처럼 머리 위에 임하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히고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고 날 때야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아멘. 그 확신이 생기니까 환경의 문을 확 열고 나갈 수 있는 박차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기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문을 확 열고 나간 세상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습니다. 여러분, 읽은 본문 5절에 보니 그날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 모여들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 말이야. 그런데 11절, 9절로 11절에 보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온 각국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들어와 머물고 있었다 말이야 합니다. 유대인들만 무서워하는 문을 확 차고 나가보니까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없이 많은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 것을 다 보게 된 겁니다. 예상치 않았던 충격. 여러분 성령 충만받고 나는 이제 다 한대함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싸워 이길 것이다 하고 딱 나갔는데 막상 딱 부딪힌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리베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유대인들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다.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해졌겠냐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함축적으로 얘기했으면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당시의 큰 도시적인 큰 대표적인 그 도시들을 다 이렇게 나눴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지방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베트남에서, 태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에서, 찐따오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저 러시아에서, 영국에서, 필리핀에서, 핀란드에서 그렇게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다 다른 언어,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 민족들 그 나라에서 왔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에 보니 이들 모두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방언으로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먼 나라에서 왔다, 저 나라에서 왔다, 애굽에서 왔다, 아라비아에서 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나라에서 왔던 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말을 자신들의 귀에 자신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 듣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의 귀에 들려진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이라 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들 모두가 다 놀라고 당황합니다. 자신들의 언어로 들려지는 자신들의 말을 언어를 방언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그 제자들 때문에 놀라고 당황스러운 것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귀에 들려진 그 소리가 바로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큰 일들이라는 거예요. 경이로운 일들, 그 형용할 수 없는 기적들이 자신들의 죄에 지금 들려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이 이 날을 위해서 이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나가서 선포하게 하실 그 날을 위해서 먼저 각 나라에 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아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은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시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같은 일들, 경이로운 일들, 신비로운 일들,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이 엄청난 일들을 성령이 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듣고 경험해보지 못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방언을 통변하게 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방언할 때 여러분 아는 방언 하시는 분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또 그걸 통변하는 사람은 그 방언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꼭 누군가 한국말로 기도를 해야 그 옆에 앉아있던 내가 한국말로 들리니 한국말을 통변한다? 그럴 것 같으면 누가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랑이가 여기서 대표기도 하는데 제가 통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와 방언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말로도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멘. 들어보지 못한 그 말을 깨달아 통변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이 일을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방언입니다. 오늘 본문을 예로 들어서 방언은, 진정한 방언은 사람들의 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할 때 진정한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만일 본문이 나오는 것이 방언의 전부라면 그들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또 tongue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인 그 방언 자체가 언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 아니다, 틀리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은 성령께서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 하는 그 방언 기도와는 다릅니다. 같은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선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본문에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방언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각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말하게 하신 겁니다. 방언을 듣는 대상이 사람이니까 사람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방언 기도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저한테 방언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려고 내가 방언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그 방언 기도는 누구를 향해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고 싶고 또 말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꼭 세상의 모든 언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말로 기도하게 하셨다 한들 우리가 알아듣지 못했다고 방언 기도가 아니라고, 방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신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알아듣지는 하다는 말로 랄랄랄라 기도를 하던, 우리 전사님들처럼 멋지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던, 자기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방언 기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언어가 하나일 때, 세상의 언어가 하나일 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말을 사용하게 됐던 그 순간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방언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언어가 하나였던 그 바로 그 순간 세상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펼쳐놓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 말을 쓰는데 넌 저 말을 쓰니 그 말이 말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사로 주신 방언 기도는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이해합니까?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이 세상 언어들의 기초가 되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수 있는 언어의 방언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나무는 나무끼리 대화하고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대화하고 강아지는 강아지끼리 대화하고, 제가 오늘 여기 원당 지나가다가 고양이가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냈어요. 나한테 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속으로 가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랬더니 또 오더라고요. 야,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영어가 안 되면 가서 바디랭귀지를 쓰는 것도 다 알아듣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뭐 그렇다고 기도를 수기로 할 수는 없죠. 이건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방언의 은사가 아니다, 방언이 아니다, 방언 기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귀신 방언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방언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들어보면 압니다. 캐나다에 있는 분들 중에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한 번은 부흥 집회가 열려서 한참 막 그거 하고 있는데 그 하시는 분이 불러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저기서 진짜 아주 이상한 방언을 했어요. 제가 흉내까지 낸 것처럼 기도하시고, 아니 막 그게 막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집회를 인도하시던 분이 가갖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게 슉 방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잠잠해지면서 쓰러지시더라고요. 여러분, 귀신 방언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개번합니다. 그래서 가서 절제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그거 염려하셔서 방언 기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일단 해. 할렐루야.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에 모여있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각 나라 사람들의 말에 귀에 들려주도록 말한 것처럼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사로잡아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저하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게 정말 방언의 기도일까? 아니요. 내 머릿속에서 걸르면 이미 끝난 거예요. 성령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지. 이 마이크는 제가 말하면 들려야죠. 지가 생각해서 골라서 얘기하면 안 되죠. 이미 끝난 거예요. 기도할 때는 바로 그런 거예요. 방언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되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방언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말로 말을 했고,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각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들은 것이고, 그들의 귀에 들려진 것이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기다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나가 전파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들을 선포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부어주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니 그들이 나가 선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다. 성령 충만함 받고 제자들과 사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큰 일들, 그 어메이징하고 경이롭고 효용할 수 없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바로 14절로부터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 입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증거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우리 권사님들은 꿈을 꿀 것이고 남종과 여종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하늘에서는 기사가 일어나고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 말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베드로가 받고 나서 그 말씀을 딱 기억하고 나니 그 안에서 그 말씀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날에 그런 징조가 세상에 나타날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으라 라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고 남자와 여자는 예언할 것이고 하늘에는 기사를 할 것이고 땅에서는 징조가 나타날 것으로 끝났는데 아니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우리로 알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날이 이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아야 될 바로 그 대상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를 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 성령이 계시고 아멘. 여러분은 이미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깨닫게 하라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또 왜 바라보게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니 내가 유동하지 않고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이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아멘. 내 육체가 희망을 갖게 되었다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말을 했던 베드로, 다윗의 말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뭘까? 다윗의 이 고백이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엄청난 일들이, 행하신 그 경이로운 일들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들의 혀에 즐거운 찬양을 주시고 그들의 육체가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몸을 입게 하시는 그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 안에 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 마음이 기쁘십니까? 아멘.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입술 열어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멘. 혹시 주님으로 인해서 이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 충만, 성령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바로 그 일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이 행하신 큰 일이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고백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윗의 입으로 선포된 말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윗이 했던 말을 읽어보니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다, 예언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31절에) 보니 다윗이 수백 년 뒤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기 때문이라 얘기를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을 다윗은 먼저 보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하나님이 높이사 주의 거룩하신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니 내가 생명의 길을 찾았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항상 내 삶에 충만하다 말을 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나니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니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항상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충만함 받고 나니 이 일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러한 일들을 나로 증언케 하시기 위하여 나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말을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 구절들이 그냥 하나의 책으로, 글로, 이야기로 들렸는데 성령의 충만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니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모든 글들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엄청나신 일들, 경이로운 일들, 그것이 다 기적으로 다가오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일들로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성경을 읽지. 다윗이 했던, 베드로가 지금 말했던 이것들은 그들의 역사 속의 하나의 장면입니다. 항상 들어왔고 항상 입으로 이야기하고 항상 머리로 외웠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 그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그 행하신 일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50일 금식을 하셨어요. 50일 아침 작정 금식을 하면서 성령이 아마 큰 역사를 기대하셨던 분이 계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로 내 삶에 변화되는 나의 삶을 기대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혹시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을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거의 행하시는 그 큰 일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의 역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게 되고 깨달아진 그 성도들은 이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속에 지금 여러분은 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루하루의 나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에 나의 인생과 가정과 또 내가 행하는 모든 범사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 이것이 내 삶에 충만함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하루가 하루입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나갔어. 돈 벌고 자고 일어나면 새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면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지침 삼아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나의 미래의 어느 시간 속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와 소망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역사고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깨닫고 나니
그것이 내 삶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난 그 사람들 속에 드디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로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는 우리가 더 이상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의 기도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요.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바로 시작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첫 금요일부터 저는 함께 모여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는 분들은 손해보는 겁니다. 이 말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성령 강림주의는 기도를 끝내고 금식은 끝났는데 기도를 멈추는 날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자들과 베드로가 나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 경이로운 기적들을 선포함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드디어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물은 겁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나신 일들을 듣고 나니 그들의 입으로 그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 일, 이전에는 한 번도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그 일들의 그 질문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깨닫고 나니까 드디어 내가 그 나를 사랑하시사 내 삶 속에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자기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들,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선포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니 드디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진리와 마주한 사람들의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변화가 전부가 아니라 그 마음의 변화에 따라 육체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듣기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말하는 대로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그 크신 일들을 내 삶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진정한 질문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르길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말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예배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라고 생각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아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위로부터는 능력을 내가 힘입고 나니 이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쁘시게 살아갈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는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 나와서 이거 악기 연주하고 찬양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내가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받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 질문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 질문이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여전히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여전히 내 삶에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세를 받아 구원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선물을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면
바로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엄청나신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는 그 감사의 마음이라면 그 다음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드린 그 사람은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압도하셔서 나로 인해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출각으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았다. 받고 나니 내가 기도를 쉰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고 나니 그때부터 오로지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니 그 다음에 나오는, 그들이 성전에 모이나 성전에서 흩어져서 집으로 갈 때나 교회에서 성전에서 모이는 곳곳마다 서로 떼를 떼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때가 되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성전에 모여 예비하기에 힘쓰고, 이런 삶이 그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고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봐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이번 금요일부터 함께 모여 기도하자고 합니다. 아멘.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이유가 내 안에 생각되는 사람은 안 오면 됩니다. 그런데 50일을 아침 금식하면서 내가 기다렸던 성령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이 이제부터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그 큰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가 드리는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지 오늘부터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나왔어요. 오늘 이 시간 그냥 하지 마세요. 이전과 지금은 완전히 판이 다릅니다. 이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기도해야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한 가지 일을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34절과 35절인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들로 그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말을 합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그 악한 마귀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무너지게 된다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장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 또 교회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힘이 나는 거죠. 이 일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으니 믿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무너졌던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주어진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세요. 잃어버렸던 믿음을 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이만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묻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쩌? 오늘 이 밤에 부르십시오. 그리고 답을 찾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과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조금 당황스러워도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내셔서 나로 걸어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앞으로 금요일마다 더 뜨거운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약속의 성도님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입술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아버지, 이전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시는 그 능력을 아버지 내 삶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드립시다. 오늘 고천사님 찬양한 대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아버지, 나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나로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 나의 입술에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경배와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말을 몰라 헤매이고 있으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의 나에게 속한다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의 하나님께 속하고 시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